자,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수행은 이렇게 물을 부어주거나 자비손을 함께 되면은 반응하는 것이죠. 이 반응하는 것들은 전부 다 까르마예요. 그걸 형성력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 상카라라고도 합니다. 빨리어는요. 근데 이 반응하는 것들을 왜 형성력이라 하는가 하면 반응하는 현상들 내버려 두면은 다른 현상하고 이렇게 결부가 돼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얘기합니다. 또 그런 현상들에서 감정의 생각이 더 붙기도 하고 의미부여되기도 하고 다른 결부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해체시켜야 돼요. 어떻게 왜 이걸 해체시켜야 되는? 이거 그냥 놔두면은 우리는 일상생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대화를 할 때 분명히 A를 얘기를 했는데 상대는 B로 듣는 경우가 있고 C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그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왜곡이 생기기도 하고 또 환영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일상생활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도 보면 가짜뉴스가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가짜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철석같이 믿는 사람 있죠. 근데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본인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거짓이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 왜 생기느냐 하면 바로 우리 자체가 이렇게 조합해서 저렇게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기억이 생긴 이유이기도 해요.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9살에 먹은 여자의 친구가,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런 이제 2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자기 친한 친구를 강간 살해 범인으로 자기 아버지를 지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사들이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너무 딱 맞으니까 기소했어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거짓 기억으로 판명됐던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딸라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 사건이 있었을 때 뭘 봤는가 하면은 신문, 라디오, TV, 주변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이 흘러가면서 20년 흐르면서 하나하나 짜 맞췄던 것이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이분은 아버지보다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는 엄격하게 대하기만 했죠. 제대로 이렇게 안아주지도 않고 그랬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불만이랄까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심리적인 것 이런 게 딱 그때 그 사건하고 들었던 거하고 결합이 돼 가지고 딱 아버지가 바로 강간 살해범으로 몰았던 겁니다. 근데 거짓 기억으로 판명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거짓 기억에 진짜 기억을 둔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살 먹은 여자아이하고 또 20살 먹은 청년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이 9살 먹은 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한 그런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이제 마트에 데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3년 전에 너를 이렇게 마트에서 잃어버렸어. 내가 참 고생했다. 이러니까 딸아이가 펄쩍 뛰면서 자기는 길 잃어버린 기억이 없는데 어머니는 무슨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왜 너 기억 안 나느냐? 이 키가 크고 이 대머리에 이런 그 양복 정장을 입은 분이 널 데리고 왔다. 그때 나는 생생히 기억하는 너는 왜 기억을 못하지? 이건 이제 거짓 기억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개를 갸뚱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혹시 어릴 때 무슨 사건이나 그런 게 있으면 기술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기술하죠. 근데 이제 그 시험지를 보고 그 어머니와 심리학자들 깜짝 놀란 거죠. 분명히 어머니는 가짜 기억을 심어줬는데 이 아이는 그 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가짜 기억이 진짜 기억으로 둔갑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은 이렇게 조작의 능력이 있어요. 이 조작 능력을 우리가 좋게 쓰면 창조력이라 할 수 있죠. 창조 능력이고 잘못하면은 착각과 왜곡과 환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갖다 형성력이라고 그래요. 늘 언제든지 다른 거 결부돼가지고 형성하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까르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이 까르마를 해체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4번의 단계, 이건 평정이거든요. 4번의 단계가 이제 11단계에서 16단계까지 가능합니다. 열반으로 가능. 16단계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11번째 현상이 뭔가 하면은 현상들에 대한 조연한 지혜입니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이제 막 조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연해진다 하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쓰이지 않는 거죠. 얘기하자면 뭔가 마음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반응하는 게 점점 멈춰져 간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잘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 조연해진다는 거죠.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12번째 단계 이제 벗어남이 이르는 관찰의 지혜가 생겨. 뭐에 벗어나느냐 이게.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 발생을 넘어서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친 데서 미시한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거친 것이지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 너머로 이제 가는 겁니다. 발생하지 않는 쪽, 그래 미시한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그러면서 조건 지어진 것들이 아주 조용해지기 시작. 조건 지어진다 하는 뭡니까? 이거 결합된 것, 결합하는 그 형성력이죠. 이런 것이 이제 조용해지는 거죠. 이제 비로소 평정에서 이제 선정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번째 단계예요. 벗어남에 이르는 관찰의 지혜가 벗어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발생이 안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이제 고요함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3번째 단계가 바로 고진멸도 사성계에 대해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정견이 바로 쓰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성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순하는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제 이 평정이라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모든 걸 버리는 단계죠.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 움직임에 멈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제 멈춰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 온전히 생사가 없는 자리에 이제 머물기 시작했대요. 늘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자리에 늘 이제 머물러서 생사에 머물지 않는 수행을 계속 하다가 이제 비로소 일어나고 사라짐이 멈춰지면서 이제 생사가 없는 자리에 이제 머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바로 11번의 단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 12번째, 13번째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14번째가 이제 지혜와 견의 청정입니다. 이게 이제 실천적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14번의 단계가 이제 범부에서 성인으로의 변환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실을 바꾸는 거죠. 범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시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얘기하잖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번째는 이제 도입니다. 그래 16번째가 이제 바로 열반이 과입니다. 열반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열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한 대상에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된 상태에서도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건 아니에요. 집중된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선정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지만은 번뇌가 이렇게 마치 잡초같이 큰 돌에 눌려있는 상태죠. 돌을 탁 치우면 잡초가 다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근데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죠. 초연해지는 지혜로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지 않는, 일어나고 사라지면 이제 사라진 놈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번뇌가 다 잘려버린 거죠. 뿌리까지. 네. 그래서 같이 선정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열반이라. 이 자리는 생로병사가 없는 거죠. 그래,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다. 그는 깨달음이 있듯이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공의 뜻이고 공의 뜻이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은 여성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 이제 들어오면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잠시 머물러 또 딱 나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수행 단계를 쭉 거쳐서 다시 열반에 들어가요. 그 조금 더 오래 머물러요. 그러다 좀 나왔다가 다시 이제 초연해지는 지혜부터 들어가서 더 오래 머물러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되돌아보는 지혜 과정을 획득, 더 높은 단계의 도와 가를 얻는 단계를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수사원도의 수사원가를 얻고, 사다함도에서 사다함가, 아나함도에서 아나함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아라함도에서 아라함가,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은 열반을 얻으면은 수다원이라 해야 되겠죠? 수다원가까지 얻으면 좋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그럼 정말 끝이냐 하는 게 있는데, 정말 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바로 여기에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자, 이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는 바로 어머니를 비유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걸 불모라고 해요. 왜? 반야바라미래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야바라미래에서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모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은 바로 이거는 방편이에요. 방편이고 이거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 왜 열반에 머물면 안 될까? 내가 열반에 머물면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열반에 머물렀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 길을 가는 거죠. 보디사토바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중심구지향의 길이죠. 그래서 초기경전에도 자타카가 있습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 자타카가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아라한들도
예를 들어 아짜무이라는 스님 자서전에 보면은 이렇게 고민을 해요. 내가 아라한으로서 그냥 머물러 버릴 것인가, 안 그러면 보디사타바 보살의 길을 갈 것인가 고민을 해요. 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서가모니 부처님 교화력이 미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열반에 머물러서 아라한을 끝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보통 이제 그 초기 불교부터 해서 이제 그 남방 불교라 그래야 되나? 대아란이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원래는 보살의 길로 가는 게 맞죠. 조기경전에서 얘기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보살지지 수많은 중생을 구제했던 것이죠. 동물로 태어나고 동물을 구제하고 사람을 태어 사람을 구제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에도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비심을 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냥 도와주면서 연민심을 키우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열반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 방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시밀경 성소작품에 보면은 그 성소작사품이라 되나? 성소작 지품이에요. 품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잠이 들면은 새벽에 저절로 의식이 깨어난다. 왜 새벽에 저절로 의식이 깨어나는가? 낮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보살이나 부처님께서는 중생 구제를 늘 했던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반에 머물지 않고 나온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수관은 이 자비수관 하는 게 이제 그 뜻이 이제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비수관 하면은 이 자비수가 바로 여기에 자비심을 키워서 일반에 머물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수관은 뭐냐 봐 지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자비에 의해서 바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죠. 이 보살의 길입니다. 이 자비수관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이 보리심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게 이제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면 실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딱 펼치면은 사홍소원이 됩니다.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사홍소원이 딱 줄이면 보리심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렇게 이제 자비수관은 자기를 대상으로 자비심을 키우는 거죠. 그 지혜도 키우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자비수관은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보리심을 일으키고 몸살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리심을 이렇게 몸살 나는 얼마나 성질을 급하셨으면 그렇습니까? 이 생에 다 못하면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반드시 이 보살을 길어 가서 중생 구제하겠다는 것을 이루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 생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질도 급하십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서원을 세우면은 서원의 힘이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룰 때까지 그 작용하고, 부처를 이루고 난 뒤에 이제 바로 중생 구제하는 쪽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열반에 머물지 않는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 이제 좀 더 얘기할 게 한 부분이 있는데, 예, 시간이 없지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원래 이제 깨달음의 지도 명상하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수행이 들어가는 그 자량도 수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서 차를 한 잔 딱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아찬 정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계속 걸어가면서 상상을 걸어가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그럼 멀리서 이제 시냇물이 딱 나타나면은 시냇물에서 이제 6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육바람밀이죠. 건너가는 명상을 해요. 그 이제 가행도가 되겠습니다. 딱 건너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숲이 있는 거기에서 이제 소나무에 기대가지고 이제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하는 거죠. 우주까지 갔다 오는. 이렇게 이제 이 가행도를 해서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이제 이 공성이 빈마당이 딱 생깁니다. 그게 이제 연꽃에 연못이 생기고 연못이 연꽃이 폈죠. 연꽃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고 연못은 선정이에요. 선정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럼 빈마당은 공성이 빈마당입니다. 이게 이제 공삼매라고도 해도 괜찮아요. 그 속에 이제 다 걸어가면서 이제 깨달음 단계가 점점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근사한 집이 나타납니다. 그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방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게 구경각이에요. 얘기하자 구경도죠. 쉽게 말 깨달음 없는 견도고 깨치고 난 뒤에 공성이 빈마당을 건너가는 것은 이제 다 수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까지 이렇게 5단계가 있지만은 이걸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결국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방에 들어갔는데 깨방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방이 자기 처음 출발했던 바로 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4개의 깨달음을 설명을 해요. 물에 빠져가 거저권에 사람 살려 이래 했는데 그게 이제 범부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꿈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돼. 물에 빠지면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벗어나려는 마음을 멈추는 거죠. 물에 빠지지 안 죽는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죽지 않는다 알게 되는 게 이제 상사각인데 그게 견도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견도에서 내가 깨달음 얻었지만은 아직 꿈속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죽지 않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꿈이잖아요. 다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도가 되겠습니다. 딱 이제 꿈에서 딱 깨고 보니까 침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침상이 놀랍게도 일려라 하는 짓이죠. 일려상이 되는 거죠. 그냥 일려라 하는 건 뭡니까? 생사에 머물지 않는 수행을 하게 되면 눈을 감아놨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뀐다 그랬지. 또 마음의 크기도 의식이 무한히 커지고 그렇습니다. 설사 완전한 깨달음 얻지 않더라도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완전 깨달았고 보니까 침상에서 한 발짝은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침상에 안 벗어났다 하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얘기하자면 처음 출발이나 끝이나 같다는 얘기죠. 자, 이걸 깨닫게 되는 건데 하나의 일여의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동정이력, 몽중이력, 오매이력, 병중이력, 중요이력.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간 입태이력, 주태이력, 태어나는 출태이력, 연겁이력. 이런 깨달음 과정을 이렇게 쫙 설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느슨하게도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이제 스윙을 쭉 하십시오. 감수 물을 쭉 부어주거나 잡수는 스타트 주는 스윙을 계속 하시면서 제가 강의한 강의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거는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